정신심리학자 빅터 블랭크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간의 경험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그가 수용소 생활에서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정신이 흐트러지고 몸은 허약해지면서 결국 가스실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빅터 블랭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면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수용소의 하루를 얼굴과 온 매무새를 다듬고 시작한 것은 그가 쓰다만 원고가 있는데 살아나가서 그것을 반드시 마무리 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는 여기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로고 테라피는 이 빅터 블랭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종종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재화를 쓰고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기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많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그의 앞길에는 고난과 환난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은 이러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맞은 얘기밖에 없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위험 속에 빠진 일 얘기밖에 없고요. 마지막에는 배고파서 굶주린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겠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바울의 공로는 정말 지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모두 다 거저 얻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시로 받았다라는 것을,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수건을 걷어낼 때 그 밑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전통에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하고 지식을 연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 보이시고 알려준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모세를 부르신 분도,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도, 숨죽여 사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것도, 일개의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결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틀, 지식이라는 틀, 그 틀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화권만 달라져도 생각의 차이가 커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노력, 부단히 지속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계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찾아야 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디슨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을 썼던 하마다 가즈유키는 이 말이 오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에디슨의 의도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력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온 힘을 기울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던 끝에 하늘로부터 무슨 빛이 지워진 것처럼 영감이 딱 떠오를 때 그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시는 그와 같습니다. 1%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 99%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었지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 복음의 비밀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시 바울의 위치와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울은 막 목사 안수 받은 새내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능력 있는 종으로 사도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내가 생각을 해봐도 사도로서는 내가 자격이 제일 없는 것 같다. 왜? 교회를 박해했던 자니까. 나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나는 부담스러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를 얘기했죠. 괴수 중에 괴수다. 바울은 내가 은혜의 선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칭송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무앙 소리를 내면서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차를 만납니다. 저는 그런 차들을 보면 신호가 바뀌자마자 1등으로 달려가서 다음 신호에 기다리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다리게 될 거 그 짧은 도로를 왜 그렇게 부앙거리면서 빨리 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저는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지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빨리 와서 내가 예배 먼저 기다려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부지런하게 예배 먼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막 늦어가지고 막 뛰어오시거나 늦은 다음에 문 닫혀 있을 때 기다리고 있다 열리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찌됐든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결국 어디서 만나면 다음 신호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밟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신호 대기를 하면서 신호를 바뀌자마자 부앙하면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운전자가 차에 내려도 저렇게 재빠르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기가 있어서 야구장으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차가 뿌앙 소리를 내면서 앞지르더니 왔다 갔다 밟았다 섰다 빵빵 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자동차가 제가 가려는 야구장 주차장 쪽으로 틀더라고요. 그래, 야구하러 온 사람인가 보다.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으니 상대편인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제가 그 옆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 바닥에 붙게 낮게 튜닝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생긴 차에서 문이 딱 열리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왔냐면 우리 상대팀에서 가장 달리기가 느린 그 젊은 친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야, 너 운전 왜 그렇게 거칠게 해? 그랬더니 내가 착해요. 예의도 바르고 목사님 비시시 웃으면서 제가요 이 차에서 내리면은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해서요 차만 타면은 보상심리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베이스 돌 때 대굴대굴 굴러가듯이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가는 귀여운 애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쌓아놓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구나. 차가 힘이 있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힘 있고 빠른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차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그 속도를 내는지 내가 그 정도의 마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은 형편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비밀이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어도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긴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존감 없이 그냥 주그려져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게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은혜 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죠. 오히려 나에게 보배가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가진 것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무시받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헛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한없이 초라하게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 아닙니까? 교만을 이기려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교만을 이기게 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들 앞에서도 겁나지 않은 것이죠. 모함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 생명력 있는 복음이 오늘도 살아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의 원천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힘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한 가지 더 받았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구원의 선물과 사명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일꾼, 종,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일꾼이 된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일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정해 나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멋진 일꾼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라는 보배가 나에게 담기니 학문이 뛰어나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별거 아니게 되었죠. 경건하다는 찬탄, 신앙의 열정이 있다라는 칭찬,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는 자의 자부심, 과거의 그의 삶을 온통 사로잡았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앞에서 모두 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것들은 버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두 가지가 있었죠. 안에 돌을 넣어서 딱딱하게 흙으로 뭉친 흙폭탄, 우유팩을 접어 테이프로 마감해서 비장의 무기로 삼았던 이름하여 전설의 딱지. 그 흙폭탄은 어떤 흙폭탄이 덤벼도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집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저만의 공간에 숨겨놨어요. 누구도 못 찾게. 그리고 우유팩을 접어서 테이프로 마감한 이 전설의 딱지는 때가 탈까봐 정말 내가 이기고 싶은 딱지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썼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요? 저만 유치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잘 모셔뒀던 그때의 보물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놀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희 가장 소중한 보물 전설의 딱지입니다, 불멸의 흙폭탄입니다 하고 보여준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철딱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대단한 보물을 갖고 있군요 라고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을 가슴속에 저장해 두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 대한 불쾌한 기억, 편견, 자기 자랑과 허영심,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야죠. 비워내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내가 누구의 일꾼인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확고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받은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빛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감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의 뜻을 잘 알고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좋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써서 여러분이 일을 맡겼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여기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좀 과하죠. 그냥 자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비하신 게 우리 벌써
우리가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몸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크지 않았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일꾼은 나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직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선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자 선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선물로 또한 받은 것이죠. 선물로 사는 것, 비장한 결심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동되었던 선물은 대단한 것일 수도 있죠. 명품이라던가 비싼 거 받으면 감동이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마음 씀씀이가 그 선물 안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 그 선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은 밥일 망정 정성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다가가서 벗이 되어주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고 인정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이 선물이 됩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세상에서 넉넉한 사랑으로 베풀고 채워주는 것도 선물이 되고요. 높은 곳에 올라 인정받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내 몸을 굽혀 바닥에서 섬기는 삶도 이 땅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기가 또 안 좋아졌죠? 우리 봄에 정말 맑은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은 파란 하늘과 시원한 공기였죠. 우리가 왜 그때 파란 하늘을 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왜 다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불편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세상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정으로 감당하는 삶은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부천 기둥교회에 서연숙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과 마주보고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기억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관급 장교로, 제가 중령인지 대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관급 장교로 제대하신 예비역 군인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이미 수년 전에 장로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꽤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군인 출신답게 자세에서 흐트러진 부분을 찾을 수도 없었고 립스틱 색은 언제나 한 가지 색, 짙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연세의 여성 장교 출신이니 보통 강직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군대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다 못해 그분을 앞에 서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눅든다고 해야 될까요?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감독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서연숙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식사는 저의 뒤에 서서 조용히 귓속말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식사하실 때 구부정하게 드시지 마시고 남자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식사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뒤에 교회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식당에 장로님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허리가 펴지고 즉각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저를 보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전도사님, 제가 본 전도사님 모습 중에 오늘이 가장 멋지고 당당합니다. 이게 사실 그 장로님과 2번 얘기한 거, 마주친 거 딱 이거 2번입니다. 그 어느 날 교회 행정실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단단하게 화가 나셨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연초에 연간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주보에 꼽는데 자신의 선교 헌금 봉투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모는 연신 장로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장로님이 지금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꼽아 놓을게요. 근데 계속 옆에서 서서 나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옆에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꼽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화낼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속으로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이게 화낼 일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은 독심술도 있으신가?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웃겼는지 웃음을 꾹 참으면서 여기서 웃었다가는 나는 또 혼난다 생각에 웃음을 꾹 참고 장로님 얼굴을 봤는데 웃음이 싹 사라진다. 왜냐하면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는 거예요.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결연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장로님의 어떠한 평가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 그때 그 장로님 다시 봤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고자 했던 노장의 열정이 그때 보였어요. 저는 지금 서현숙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소식도 들은 적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양만 하면 그때의 장로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도 나도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는 그 열정이 죽을 때까지 사그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열정이 어찌됐든 저에게 큰 선물이 된 삶입니다. 주의 일에 식지 않는 열정은 주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큰 선물이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상황에서도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나 아무 일도 못해 손 놓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식지 않은 열정은 갇혀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옥준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이 쓰여졌고 그것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선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선물을 받은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 그 선물을 전달하는 일꾼으로서의 나는 기쁨이 있는지, 나의 열정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나를 일하게 만드는지, 나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선물과 같은 아름다움이 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보배가 담겼으니 주눅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주님을 붙잡고 사명을 다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